2023년 5월 17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이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기도를 맞이해서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죠. 요즘 우리가 점점 그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꾸 원칙을 떠나서 변칙적으로 사니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죠. 정통적인 성도, 정통적인 교회,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원칙을 지키고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고집스러운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정통이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칙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서원이나 서약을 만약에 했으면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서원과 서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서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 서약과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물이든지 헌금이든지 몸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약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술, 담배, 마약, 포론을 끊겠다든지 도둑질을 또 거짓말, 증오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서약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서약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겠다. 11조 드리겠다. 성경 읽겠다. 기도 생활하겠다. 사랑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서약을 하나님 앞에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나쁘게 이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지만 피조물인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피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서원이나 서약을 했을 때 반대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딸과 아버지의 경우를 들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어린 딸이 서원이나 서약을 할 수가 있죠. 우리도 믿음이 어릴 때는, 연약할 때는 경솔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경험이나 믿음의 체험이 많은 아버지가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딸의 서원과 서약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어릴 때, 특별히 약할 때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선배들의 충언을 잘 듣고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경우도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혹시 아내가 경솔한 서원과 서약을 했을 때 남편이 듣고 이건 무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말이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부부는 마음이 하나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지키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우유부단한 반대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반대하지 않고 후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대해야 되겠다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반대하면 서운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나중에 반대했던 그 사람 남편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남편이 저지체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요? 원칙이 없는 겁니다. 원칙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길이 뭡니까? 아예 처음부터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절대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결정하는 것이 쉽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점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넘어지고 흔들리고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원칙이 없어서, 또 우리가 진리의 원칙이 없어서, 성경적인 원칙이 없어서 그럴 때가 많은 것을 압니다. 우왕좌왕하고 우유부단하고 우물쭈물하고 늘 지체하는 저희들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서의 원칙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된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일에 기쁨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